따라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고려 역사는 좀 잊혀진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국시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조선시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고려시대의 찬란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들은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려는 918년 왕건에 의해서 창건되고, 그리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한반도를 474년간 다스렸던 아주 오랜 왕국이었어요. 태조 이성계에게 이제 나라를 내주고 무너졌죠. 요 바로 위에 있었던 이제 개경을 수도로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1238년인가 저 북쪽에 몽골이 이제 일어나 힘을 쓰면서 중국을 다 점령한 후에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죠. 그런데 얼마나 이 고려가 대단했느냐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 원나라에 대항해 가지고 자그마치 28년간을 싸웁니다. 그래서 8번이나 크게 쳐들어왔는데도 그걸 방어하다가 결국은 무너지지요. 2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100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그때 인구가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919년 기미 3.1운동 때에 2천만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훨씬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7명에 1명은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전쟁의 참화가 대단했던가. 그래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부마 국가가 됩니다. 원나라의 공주를 반드시 왕비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위 국가가 된 거예요. 그때의 왕이 6명이 지나가는데 충성을 다짐하면서 전부 충자를 넣었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충혜왕, 이렇게 6명의 왕이 충자를 넣고 지나가게 되지요. 80년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나라는요, 어디까지 먹고 들어갔느냐 하면 러시아 남쪽,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동쪽까지를 점령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알렉산더를 정말 대왕이라고 부르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요. 나폴레옹 대단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점령한 제국은 이 징기스칸의 제국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땅이었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 그는 놀랍게도 자기의 이름을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전쟁광이다, 학살자다, 야만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동유럽에서 아이들이 울 때는 순사 온다 이러지 않고요, 징기스칸 온다 이럴 정도로 공포의 그러한 전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한 말을 남긴 어록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근데 8천만이나 되는 중국을 잡아먹었어요. 배운 게 없어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성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길이 막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는 막혀있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
전부 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징기스칸과 같이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굳세게 자기 신념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신념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시험을 이겨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양의 로미오와 주리엣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춘향전이 있죠. 이제 남원에 부임한 사또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에 놀러 나갔다가 그네를 타는 한 아가씨의 그냥 그 아름다운 미모에 빠져서 이제 소가리를 하게 되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생의 딸이라. 이 신분의 사회에서 이루지 못할 사랑이었지만 신분의 벽을 넘어서 그는 훗날을 기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몽룡이 서울로 이사가 과거 공부하느라고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임한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 하지만 한 번 사랑을 약속한 나는 변할 수 없다고 그가 거역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이 다시 남원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월매의 집에 들어가서 페퍼파립의 차림으로 나타나니 월매가 막 물을 끼얹고 구박을 합니다. 이제 자처지정을 다 알게 된 이몽룡이 아맹허사 출두요 하고 나오니 산천초목이 다 떨고 변사또는 그 죄를 이제 묻게 되어 감옥에 갇히고 춘향이는 나와서 사랑을 이루게 되었다는 해피엔딩 러브 스토리 남원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춘향이 고난 속에서 지조를 지키고 승리한 사랑의 아름다운 대명사가 된 것은 바로 이몽룡과의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 이몽룡은 바로 춘향이와 약속했던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춘향전 속에 다 숨겨있는 코드가 무엇이라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코드가 숨겨있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시험을 참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키워드가 담겨 있지요. 뭐를 바라보면?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 시험을 참을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하지요. 어떤 분은 구약 그러니까 오래전 약이니까 한약, 그리고 신약 그러니까 양약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바로 옛 언약, 새 약속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31,17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자 중에는 성경엔 32,500가지의 약속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한 절에 한 개 이상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그 약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요동치고 바뀌고 변합니다. 믿고 받은 어음이 부도납니다. 믿고 만나 백년가역을 맺었는데 깨집니다. 철석같이 믿고 동업을 했다가 왼수가 되고 배신당합니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당해 시련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을 구주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00년 동안 온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었지만 이렇게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베드로의 후예로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은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사라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그들이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다,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믿을만하다 생각하고 굳게 약속을 믿고 둘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을 때 한 가족 공동체에 한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온 가족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함이 우리의 형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애쓰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자기 탓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죽일 놈이지, 나 같은 놈이 살아서는 뭐하나. 이 비관하고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같은 잘못을 인정해도 한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저앉아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다른 사람이 있지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너 때문이다,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남을 탓하는 사람은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변명은 자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핑계는 남에게 전가합니다, 책임을. 그것이 지나치면 원망하게 되어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가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어찌하여 먹었느냐 추궁하니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1차적으로는 하와. 그 다음 말을 잘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 그랬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면 엄마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이러면 확 물에다 쳐박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와에게 물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을까요? 뱀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의 DNA가 우리에게 물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아들은 아버지 엄마가 지키고 만드신 하나님이 지켜야지 내가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저기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혹이라는 단어로 4번 시험을 유혹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제일 나쁜 태도가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탓, 하나님 탓, 동료 탓, 친구 탓 책임을 전가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탓을 합니다. 운이 나빴다, 때가 나빴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다 핑계를 대지요. 야고보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에게 질책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라. 네가 사탄이 너를 시험하고 있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사탄이 주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시험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것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환희로 기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유혹은 아주 달콤하게 시작해서 엄청 슬프고 고통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길의 시험이 아주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핑계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내 탓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가인과 같이 핑계하며 책임을 전개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받을 때 책임 전가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책임의식 가지고 내 탓입니다 외치며 시험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오장육부를 갖고 있어요. 간, 심장, 폐장, 신장, 비장. 그 다음 육부는 뭐냐? 대장, 소장, 위, 쓸개, 방광, 그리고 한의에서 말하는 삼초가 이렇게 해서 6가지예요. 그런데 사람 중에 오장칠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누구예요? 놀부. 놀부가 가지고 있는 7번째 기관이 뭐예요? 어떻게 하긴 그렇게 잘 아세요?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욕심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대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제비집에 가서 다리를 뚝 부러뜨려가지고 나무 젓가락에 딱 대가지고 감아주고 날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박씨를 물어다 줘서 키우니까 대딱 큰 박이 나와서요, 그래서 썰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도깨비가 방맹이 들고 나와 뒤지게 패가지고 망했어요. 욕심이 지나치면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욕심,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어서 유혹에 빠지게 만들죠.
우리 아담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지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간음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아도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의 불길을 끄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끌려 미혹된다는 말은 뭐냐면 낚시 바늘에 걸리는 물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건 물어서 안 되는 걸 물기 때문에 바늘에 걸리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욕심의 속성은 품으면 새끼를 낳습니다.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명한 15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의 코스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명을 예수님은 중간을 생략하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남편들 중에서 같이 가다가 이쁜 여자가 있는데 전혀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거는 시력이 나쁜 거지. 남자는 다 만들어지기를 이쁜 여자가 있으면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되면 안 돼요. 욕심은 그걸 품고 생각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러면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품어서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욕심을 이기는 비결을 정리해 봤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이러면 안 되지, 얼른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피해서 승리한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클레이 박사가 말했어요. 누구든지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억제할 수도 있다. 욕망을 떨쳐버리길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품어서 욕망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 부지런하게 선한 일에 몰두하라. 사탄은 게으른 자를 붙잡는다고 말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욕망으로 소유를 하게 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것은 아주 죄를 짓는 것도 쾌감이 짜릿하게 따른대요. 이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그 아주 딱 뺐을 때 쾌감이 있대네요. 그 느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게 바람 피면서 러브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 숨어 다니는데 거기 짜릿한 쾌감이 있대요. 그 느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숨어 다니면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쾌감이 있대요. 그 느낌은 제가 어릴 때 조금 해봐서 압니다. 예. 어려서 무서리, 콩서리 해본 사람 솔직히 자수하세요. 그건 또 안 해보면 그때 문화는 그건 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지 않도록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 발람 선지자가 나귀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끌려가서 불의한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성도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멸망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없애기 원하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과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탓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세상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